반갑습니다. 많이 떨고 있는 게 좀 티가 나나요? 전혀 티 안 나나요? 성공이네요 그러면. 지금 심장이 밖으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긴장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셔서 힘이 많이 납니다. 오늘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 할 말 하안.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안 하는 게 오늘 제 목표입니다. 최대한 제가 작성한 설교문 이걸 다 읽고 다 전하고 내려오겠다는 욕심은 버리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만히 좀 보니까 일주일에 한 5번에서 한 6번 정도 우리 각기 다른 학생들과 말씀 나눔, 렉시오 디비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나눔을 하는데요. 주로 채플 설교 본문 내지는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미리 읽고 묵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뭐 적게는 한두 명, 또 많게는 한 12명 내외 이렇게 모여서 1시간 반에서 한 3시간까지도 모임을 합니다. 어느덧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2년 동안 크고 작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캠퍼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 제가 추우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득불 우겨서 어제 또 전도하러 나가고, 지난주에는 비가 오길래 비가 오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비 맞고도 또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학생들은 전도하겠다고 나가는 이런 기이한 모습이 있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내향적인 친구들이 많은데 먼저 우리 다른 학생한테 연락해가지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섬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누가 상 주냐고 칭찬해 주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섬기는 그 자체가 기쁘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진짠가 가만히 하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말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그동안 복음 많이 외치면서 살았는데 정작 자신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을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전 이야기였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이 속해 있는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했고 기쁨 그 자체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부적인 균열, 또 외부의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로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토대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제가 채플을 준비하면서 우리 채플 소그룹 몇몇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설교 때 혹시 듣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인생에서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인생 챌린지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킷리스트와 같은, 아니면 당연히 또 연애, 사랑, 또 제가 전문 분야긴 한데 이 분야 두 분이 얘기해 주셔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 또 우리 학생들이 있었어요. 아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저에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전공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교수님들께 들으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답변은 이 사회와 개인주의에 대해서 왜 점점 사회는 각자 도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나, 이 예상치 못한 답을 주신 학생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와 종교가 있는데 왜 점점 세상은 분열되고 갈등이 넘쳐나고 자기 저마다 개인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그런 분열과 갈등에 앞장서서 뭔가 한몫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경 속에서 그 이유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래 TV를 요즘은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생각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TV를 틀었더니 아주 재미난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제목이 왜 이러지? 무슨 드라마일까 하고선 잠깐만 머리 식히려고 봤는데 그 자리에서 4화까지 봤어요.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얼굴은 무섭게 생긴 50대 이 김 부장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쫓아서 아주 열심히 산 인물입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25년 동안 근속했고 또 서울 강남에 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명문대생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니까 속사정은 이러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인사 대상자이고, 그 다음에 자가도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래전에 매입한 그런 구식 아파트입니다. 명문대 입학한 아들은 아버지가 기숙학원에 입소시켜서 재수시킨 끝에 얻어낸 아버지의 독단적인 그런 열매였습니다. 자신은 사람들한테 그럴싸해 보이는 것 같고 성공한 인생처럼 으스대면서 살아가지만 왠지 모르게 극중에서는 이 김 부장이 참 짠하고 측은하고 희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참 본인만 사람들 앞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외딴 섬처럼, 고립된 섬처럼 혼자 있는 모습이 드라마에서 계속 보여집니다. 뒤의 이야기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 김 부장이 인생의 어떤 경험들,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잃어버린 무언가, 그것은 행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인간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일 온라인 기사에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진들과 기사가 계속 게재됐습니다. 제가 봐도 어딘가 기괴하면서 좀 언밸런스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AI 합성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건 이 사진이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기시감마저 자꾸 든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있는 것 같고, 영포티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단어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생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생들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이 영포티의 뜻이 뭔가 봤더니 젊게 보이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치근덕대는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알고 나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아니, 내 옷차림이 우리 학생들 내 옷차림이나 말투나 행동이 혹시 우리 학생들한테 저렇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을까?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했던 이런 많은 행동들이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심에 쌓여서 다시 한번 우리 채플 소그룹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구했죠. 여러분, 이 영포티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사역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전해주는 말이, 목사님 실제로 저 말 잘 안 써요. 우리 그 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하는 말인가? 가만히 봤더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날 당일날 영포티란 말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든든한 관계였는데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여러분들과 스스로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위축된 저의 모습, 이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여러분 곁으로 좀 가야 되겠다. 모르죠. 위로하려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짝 웃고 계신 분 계신데 살짝 그 고민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가 아마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바울과 함께 복음 위에서 서 있던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복음을 잃어버린 결과 빌립보 교회는 지금 외부 박해, 핍박으로부터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였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외딴 섬이 된 것인가? 무엇이 이 교회와 그다음에 교인들을 위축되게 만들었을까?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위에 다시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답변을 보내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시작은 이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뻐하세요. 제가 믿음이 유아기적인 단계에 있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창 시작했을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기뻐하면 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힘내봐 이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데 이거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고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늘 날마다 어렵고 막연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제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 중압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슬퍼도 왠지 막 웃고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기분 좋은 것처럼 보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쟤는 인상 쓰고 다녀, 쟤는 그냥 표정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한 건 아닌데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윤리적인 권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요. 얼빠진 것처럼 어떤 열정이나 진심이 결여된 상태를 소울리스 이렇게 부르더군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가 영혼이 없는 소울리스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울리스자 이렇게 부르던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야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아마 이 시대를 향해서 항변해 또는 미러링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내 몸이 가는 대로 움직여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영혼 없는 크리스찬,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까? 그리고 바울은 그와 같은 이유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 그 이유를 복음의 변질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무엇이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세 가지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6절과 7절의 기도와 간구, 8절과 9절 본받음, 곧 실천에 관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권면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 권면의 내용을 추적하다 보면 이 귀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항상 여러분 기뻐하세요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게 정말 윤리적인 차원의 권면이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위축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던 이 기쁨마저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5절 말씀에 기쁨의 근원,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관용,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먼저 좀 관용을 보시면 이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부르는데 온유함이나 너그러움, 인내를 뜻하는 이 젠틀리스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어 성경 ESV 스터디 바이블을 보면 여기에는 리즈너블리스 해서 합리성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보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온유하고 너그러운 내면적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자비로울 수 있는 합리적 정신을 지니는 것이 관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관용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관용이 있어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울은 그 근거를 제가 효과를 좀 넣는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 선언 위에 그 믿음 위에 기초할 때 우리는 관용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또 자비롭게 너그럽게 인내하며 대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 아마 물으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이 자연 질서 안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허기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또 때로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지위,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 전능함,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지함, 그리고 영원,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영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사람 되시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우리 주변에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위치와 지위와 능력과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람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집으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면 말도 안 돼. 99마리를 내버려 두고선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고?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죠. 경제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자기의 모든 걸 버리셨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리심은 즉 권리 포기이고 자기의 자리에 대한 내려놓음이고 우리와 같이 사람 되심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정말 죄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로 자기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멀고 머나먼 이 여행을 떠나오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누군가 암묵적인 강요를 해서, 누가 윤리적으로 권면해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게 되고요. 그동안 기도를 할 때 불안과 염려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닐 때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공동체에 그와 같은 믿음, 이 복음 위에 다시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50대 김 부장처럼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나 혼자 훌륭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벽이 쌓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관용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내용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자신 있게 오늘 이걸 꽈잠이라고 하죠. 이거를 다시 입었습니다. 오늘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오늘은 그냥 정장 입고 올라가죠. 이렇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자기 욕심, 자기 중심, 내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각자 도생의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환대의 손길,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채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이 맞닿음이면서 이어졌다는 이음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통로이고 중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실천 한양동사는 그와 같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부임한 지 이제 5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그래서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볼 때 제 안에도 사랑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철없는 모습으로 젊게 보이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조차도 용납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고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릴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걱정과 염려 많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향해 나아가야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합니다. 앞날에 대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는 바뀌지 않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한양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오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들의 삶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심으로 눈먼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곳에 모인 우리 한양채플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